오늘은 온 가족이 묵상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소통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서로 깊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깊은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만 하려면 치면 그냥 이렇게 핀잔을 주고 애들이 거부하고, 또 부모도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점점 이렇게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부모와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 같은 또래 친구들과 어떤 자기가 상담할 것이 있으면 상담을 하는 겁니다. 부모와 상담을 하지 않고 또래 친구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주일학교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런 대로 이렇게 잘 모이고 있지만은 이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를 넘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합 측이 좀 더 심하다고 그러는데 통합 측은 60%에 다다란다, 이런 통계도 있고, 영유아발이 없는 교회는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영아부도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아부가 없대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점점 끊어지고 있고 70%가, 그러니까 30%밖에 영유아부가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실정입니다. 또 주일학교만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잘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조금 자유가 주어졌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출석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 신앙의 전수가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가족 영성의 회복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영성의 회복. 그것의 핵심적인 방법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묵상 운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묵상 운동. 물론 예전에는 가정 예배의 회복 이런 것에 국한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 예배는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부분 인도하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주도적으로 인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만히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자 그러면 찬양하고 말씀 이렇게 전해 주시면 그냥 듣고 있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수동적인 가정 예배를 반복한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한 아버지 밑에서 막 1시간씩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속에 물론 유익함도 있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시점에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당면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깊이 나누는 가운데에 같은 영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이 묵상 운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되는 정말 핵심적인 영적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묵상 운동이 일어날 때에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영적인 능력을 지닌 그런 부모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영성을 지닌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 묵상 운동, 이 묵상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고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두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법론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이 곧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정이 곧 작은 교회이다. 자, 성경적인 관점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제가 지금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수원 동부교회처럼 이 어떤 지교회, 그죠? 큰 단위의 이 교회와는 좀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기 위함이에요. 사실 근데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다 구분지어서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가정은 곧 교회예요. 자, 무슨 말인가?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신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냥 뭐 여자다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남자에게 데려온 것이 가정의 시작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유기적인 공동체가 뭐냐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정말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셨을 당시에만 해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가 없었고 사실 가정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막 충만한 가운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풍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하나님과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달려가시고 막 아이쿠 하면서 쓰러지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막 잡기도 하고 막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 상상을 동원해서 그렇게 친밀한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최초의 가정이자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뭐 교회가 따로 있고 가정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0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제 아시겠죠? 이 구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와 지금 상응하는 관계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상응하는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는 교회와 같은 거다. 이 말이 뭔가,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는요 바로 가정이 교회와 같은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이루는 이 공동체가 교회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청교도 설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정은 곧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 가정을 교회로 창설하신 거예요. 교회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교통하고, 말씀 가운데 교통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목적이 친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친교라고 한다면요, 교회의 모든 예산은 친교에 집중되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교를 잘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성도들과 만나가지고 그죠? 더 잘 교제할 것인지. 여러분, 친교 중에 핵심이 이제 식사 모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친교가 정말 교회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최고의 인류 요리사를 갖다가, 그죠? 저 신라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 갖다가 모셔다가 요리를 해 먹고 이래야지 여러분 정말 존재 목적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이 동아리 활동처럼 적절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친교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에만 목을 매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에 언제 예배 끝나나, 빨리 끝나고 성도들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오늘, 그죠, 우리 집사님이 끓여주시는 커피 맛이 더 맛있어졌을까, 거기에 막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대화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잘 살았던 거 이야기할 것인가. 예전에 우연히 어떤 교회의 부목사님을 청빙하는 공고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청빙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구를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목사님을 왜 족구를 잘해야 되는지,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목적을 친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목적은 친교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의 목적을 구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구제를 잘해야 되고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이런 교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런 것에만 초점 맞추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 넘쳐서 일어나는 2차적인 일이지 교회의 원래 존재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교회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 여러분, 친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다른 일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그 교회는 그냥 친목 단체이고 구제 단체일 뿐이에요. 그런 단체들 정말 참 잘합니다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월드 비전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불과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원리는 작은 교회인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인 가정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그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맹렬한 기세로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가정도 무너뜨려요.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작은 교회인 가정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듦으로써 가정의 영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 영성을 완전히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성이 메마르면요, 가정의 영적 능력이
자연스럽게 상실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가 자명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정에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못해요. 예. 가정에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역할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아내는 뭐 그것이 존중이 안 되기 시작하고, 그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게 되기 시작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야 하면서 점점 더 신앙의 정서에서 막 멀어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막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아십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3대 4대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저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흔히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 않는 가정에 마귀가 그의 보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 만일 더러운 귀신이 빈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없는 집을 발견한다면 비록 청소하고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매튜 헨리의 말처럼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요, 막 맹렬한 기세로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줄 아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영민해요. 뱀처럼, 뱀이잖아요, 뱀. 예? 그 맹렬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무엇을 공략해야 되는가? 아, 가정만 무너뜨리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내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막 그래서 막 끊임없이 막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 영성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정의 영성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그는 백부장 고넬료죠, 그죠? 고넬료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제가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고넬료 우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는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근데 여러분 그가 대단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고넬료 본인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으로 있는 모든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온 가족 안에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한 여러분 이 고넬료 가족의 영성은요, 그냥 그 가족 가운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하반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보시고 그 가정에 성령을 부으세요. 엄청난 영적 부흥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미리 다 준비시키시고 베드로에게 정말로 너가 이것도 잡아먹으라 하면서 환상 보여주신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임해서 막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으신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 가정의 영성이 흘러 넘치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한 선교적 지평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이 복음의 영향력,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뭐 이러고 있던 이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 넘쳐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서게 되니까 모든 열방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가정,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교회 감독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이 말씀이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보편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으면 단순하게 뭐 가정 교육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이렇게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영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온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도 영적인 공동체로 세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울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 중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모토로 해가지고 쉐마 교육,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신명기 11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말씀이죠,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에서 지금 계속 막 반복하고 있는 게 뭐죠? 영적인 가정을 세우는 초석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씀을 이렇게 말씀 이야기 들려주고 말씀을 좀 가르쳐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완전히 새겨버려라. 우리말로 하면요, 말씀으로 아이들의 뇌 자체를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일어날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뭐 돌보면서 놀 때에도 가르치고, 그죠?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도 가르치고 잘 때에도 가르치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뇌 자체를 세뇌시켜버려라, 각인시켜라, 이 말인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가정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정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관점이죠, 그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했어요.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콘스탄티노플은 여러분 아시는 이 터키의 이스탄불 지역이죠, 그죠? 대주교였던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여러분 특별히 크리스토스톰 목사님은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정말 탁월해요. 그 말씀을 한번 4세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로마서 강해라든지 에베소서 강해 뭐 이런 것들 읽어보면요, 언어가 얼마나 탁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가정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든 가장은 영적 목자가 되어야 한다. 또 장로교 교리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 30조 사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경건에는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17세기 청교도들도 가정에서 행하는 이 경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677년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터에 있는 한 회중교회에서는 이런 서약을 했다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가정을 개혁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성실하고 양심적인 일에 투자할 것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 유지할 것, 그리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자녀들과 식구들이 주의 법도를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성경교육과 훈계를 충실하게 수행함에 있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서약한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서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정에서의 경건 훈련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대에 와서 우리 기독 가정 가운데서 이 신앙의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뭔 걸까?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있었던 이 주일학교 운동 때문에 가정 경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운동은요, 처음에 이제 18세기에 영국의 평신도 사역자였던 로버트 레이크스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사실 이 주일학교 운동은요, 뭐 오늘날처럼 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에는 어린아이들의 노동 착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의 배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막 엄청나게 막 증기기관이 막 폭발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데려다가 장장 하루에만 16시간씩 막 노동을 시킨 거예요. 아이들이 막 녹초가 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로버트 레이크스가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제 일요일은 쉬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의 주일, 그죠? 일요일이 쉬는 걸 바라보고는 이 아이들을 일요일마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주일학교 운동 자체는 신앙교육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많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으로 변했냐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는 추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그냥 뭐 주일학교에만 가서 하면 되지. 점점 이제 이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은 뭐가 필요한가? 주일학교 교육이 충분한데, 잘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 6일 동안, 여러분 주일은요 일주일에 하루이고 나머지 날은 6일이나 되잖아요. 근데 6일 동안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교육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일학교에만 그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전혀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풍조에 따라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만 보내면 되지, 뭐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시겠지, 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뭐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신앙이 제대로 전수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가장 좋은 보험에 가입해서 가정의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가정을 교회로 만들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정이 철저하게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에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자. 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584년 스위스 베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마을에 총 한 90가구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진으로 모든 집이 다 무너졌는데 딱 한 집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 시간에 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든다라고 해서 모든 경건한 가정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건이 살아있는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고넬료의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경건이 살아있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정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떤 가정을 그냥 사로잡으셔서 일어난 게 아니라, 경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가정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또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을 축복하는 가정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온 가족이 묵상할 것인가? 정말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정이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자, 실천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실천적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각 개인이 먼저 철저히 묵상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너무나 자명한 이치예요. 각 개인이, 여러분, 먼저 우리 성인 사역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철저한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라고 한다면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새신자예요. 간첩까지는 아니고. 자, 이제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묵상해야 됩니까? 한 번? 아니죠. 5번 이상. 예, 맞아요. 우리 교회는요, 5회 이상. 근데 이것도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착하잖아요. 원래는 매일마다 해야 되는데, 그래, 또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좀 힘들 수 있겠다. 아침부터 나와서 막 봉사도 하고, 우리는 또 가정교회 하는 교회니까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함께 막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러면 또 주중에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너무 막 힘든 날이 있을 수 있겠다. 배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5일은 해야 된다. 예?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아멘입니까? 예. 왜 아멘 안 하시는 지체들은 뭐예요? 할렐루야. 예.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수원동부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숙제 검사 할 겁니다. 여러분 다 제출하셔야 돼요. 물론 또 이게 또 제가 높아지면서, 이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새벽에 말씀 들으면 이제 묵상한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 말씀을 증거해서 잠깐 나누는데, 여러분 그건 잠깐 나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직접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보에 안내하는 그 본문이 여러분 묵상 본문이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말씀이. 그걸 딱 이렇게 펴놓고, 예, 여러분이 기록하면서 노트독탁해서 관찰, 해석, 적용해가지고 여러분 기록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을 하지 않을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따라오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잘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금강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 금강에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권성구 어디에 금광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긴급 속보에 뜬 겁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도 안 하고 다 달려가겠죠. 예. 저도 3부 예배까지 설교 다 하고 아마 갈 겁니다. 여러분이 더 빨리 갈 거예요. 예. 제 것도 좀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누가 그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묵상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 구절이 시편 1편 말씀이잖아요. 제가 막 눈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하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달고 묘한 그 말씀, 그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목사님은 꽃향기가 막 났다 그러는데, 참기름 냄새라도 제가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참기름 냄새는 제가 한 번도 못 맡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얼마나 말씀이 단지, 말씀이 즐거운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한 번 묵상하는 것도 아니라 주야로 이 말씀을 끌어안고, 그죠? 막 지하철을 타도 말씀을 묵상하고, 직장에 앉아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이라도 또 읽고, 점심 먹고 난 뒤에 또 잠깐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읽고, 그것도 모자라서 운전하는 지하철은 저는 못 타는데요, 운전하는데요, 그것도 핑계예요. 여러분, 음성으로 된 것도 많아요 요즘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져나갈까 그걸 생각하는데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등식과 같이 나와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뭐 어디 타협점이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묘사된 게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묵상할 때 어떤 복이 많은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봄에도 열매를 맺고, 뜨거운 여름에도, 인생의 여름의 시즌이 오잖아요. 그때도 열매를 맺고, 가을이 와서 이제 열매가 점점 없어지는 그때에도 또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이 사람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황금 몇 단을 쥐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묵상하는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영적인 일만을 추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묵상했을 뿐인데 실제 삶에서 형통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성공자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데 비결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가면 성공자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조금 더 뭐 돈 벌면 뭐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그죠? 여러분, 이 사회의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감옥 가고, 맨날 잡혀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성공자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으십니까? 엄청난 복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묵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5일 이상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실천상, 이제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회 온 가족이 모여서 묵상한 것을 나누십시오. 1회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성공합니다. 또 이걸 들으시고 매일마다 이렇게 가정에 모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1회로 줄여야 되겠다, 또 그렇게 또 적용하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 근데 온 가족이 일주일에 1회만 해도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은 간단해요.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를 딱 정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딱 제일 좋을 때 이렇게 상의를 하고, 주일 저녁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좋습니다. 주일 저녁에 한다 그래도. 아무튼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찬양을 해요. 함께 찬양하고 묵상한 걸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예,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요, 일주일에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가정은 뭐 이렇게 날이 바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월요일이 그런 시간인데 30분만 내면 돼요. 일주일에 하루 딱 정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전체 예배 진행은요, 아빠나 엄마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 돼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 같으면 이렇게 뭐 한 부모님이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유모차에 태운다든지 뭐 좋습니다. 아빠나 어머니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찬양 선곡은요, 아이가 어리면은, 너무 어리다 싶으면은 부모님이 하세요.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된다 싶으면 아이들한테 한번 이 찬양 선곡을 맡겨 보세요. 제가 가정교회 모임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창의적으로 잘합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집회 데리고 나온 아이들은요, 이게 요즘 찬양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막 찬양 선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곡 정도를 온 가족이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오늘 막 찬양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막 찬양하고, 뭐 요즘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예,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온 가족이 막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그 모이는 날 이전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한 것 중에서 가장 은혜됐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이제 다가왔던 말씀을 부모님이 정해주지 마시고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유아들은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나눌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나누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묵상의 3요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뭐죠? 뭡니까? 예, 다 아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 하는 거죠. 예. 관찰, 해석, 적용.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이제 뭐 1년이 넘었으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관찰, 해석, 적용. 여러분 우리 리더분들이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하면요, 관찰은 팩트 자체를, 사실 자체를,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 두세 줄 정도 관찰하면 돼요. 오늘 뭐 베드로가 뭐를 뭐 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해석은 영적 일기 쓰듯이, 그죠? 일기 써 내려가듯이 하면 돼요. 설교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해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내가 이렇게 반성이 된다, 뭐 이렇게 내가 잘 하지 못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적용점은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 오늘 뭐 용서에 대해서 본문을 읽었는데 내가 누구누구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막 미워했었는데. 아니면 뭐 전도에 대한 말씀이면, 아, 내가 정말 그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봉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 해석, 적용에 걸쳐서 나누세요, 온 가족이.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누는 거예요. 자, 이때 유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꾸 그렇게 하기 쉬운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 좀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 아이들한테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게 맞는 거고 말씀이 이게 원래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경청해 주세요.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아, 그렇게 묵상했구나 하면서 경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뭐 손 붙잡고 기도해도 괜찮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모일 때마다 하는 원칙이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맞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묵상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 여러분 이 영적 공기가 달라져요. TV 소리가 왕왕거리고, 그죠? 뭐 빨리 일어나야지, 밥 먹어라, 뭐 소리치던 뭐 이런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로 영적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면 온 가족이 점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을 1년, 5년, 10년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정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아이들로 성장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성장한 다음에도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견고하게 서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 3대, 4대에 걸쳐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전수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할 때에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싫어하고 방해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서 고넬료처럼 그죠? 그 남편도 아이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가정이 있어요. 아이들은 지금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고 아이들은 믿는데 부모님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자들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각화로 도우려고. 지금은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후로 급격하게 지금 영상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교회들이 뭐 성경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모임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뭐 영상도 제작을 하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도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고안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목표점이 무엇인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나누는 가정으로, 일주일에 반드시 한번 모여서 풍성하게 나누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엄청난 영적인 위기가 당면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기는 언제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요, 많은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 없는 시대는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여러분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이 나가지 못하니까 온 가족이 영적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요 정말 붙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용하는 이 생명의 삶은요 아이들 버전도 다 나와 있어요. 영화부까지 나와 있어요. 저도 막 아이들과 함께 오리고 붙이고 하거든요. 막 들어가면은 시간을 내 가지고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가족 묵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온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거룩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